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정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차별금지법을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해야 할지 오늘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도 또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정말 저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룩의 말씀, 승리의 말씀 마음속에 잘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정말 이렇게 뵙고 또 목사님 부임하신 뒤로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런 기도 또 말씀을 여러 번 또 들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직 그냥 이렇게 저처럼 외부에서 와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가 처음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시간 내서 좀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구약도 하시고 교회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좀 바로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은 흔히 이제 동성애하고 성전환을 어쨌든 옳다고 하는 법 같다. 이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이름으로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그래서 마귀가 특징이 있어요. 이름만으로는 그 정체를 잘 몰라요. 아주 실력 있는 마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말씀 교사로 위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다. 막 거짓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도 이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도록 이렇게 마귀가 전략을 짜기 때문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법과 제도에도 마귀가 악한 거짓을 심어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우리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겉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근데 옷만 보지 말고 겉옷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속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야.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삼가라. 이게 이제 watch out 이렇게 잘 살펴 이런 뜻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겉옷이 양의 옷처럼 돼 있어요. 차별금지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건가? 이렇게 만들게. 양을 반대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양을 반대하지?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이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가 성경적 차별금지가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뭔지 이거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원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마라 형제들을.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에요. 원래 차별금지는 성경에 나온 말을 이게 딱 가져갔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하고 이 얘들이 말하는 차별금지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또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도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는 정죄금지랑 통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차별금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금지.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 인간의 죄를 반대하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악한 행동, 죄. 이것은 하나님이 반대하지 말래요. 이 죄는 반대하래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는 따져라. 너희들 행위를 잘 따져서 거룩한 행위만 하고 옛습과 아닌 악한 행동과 죄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행위를 분리하십니다. 이걸 분리 안 하면 우리 다 지금 죽고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행위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시는 이런 거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선악인지 구별해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구별 또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근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죠.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얘기하죠. 동성애잖아.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는데 또 다른 성이 있다. 난 타고난 성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바꾸겠다. 막 이런 폐역적인 일을 할 때 그러면 안 돼. 인간은 성 못 바꿔. 돌아서. 그리고 아무리 네가 동성이 좋고 거기가 정이 들고 즐겁다 하더라도 동성애 하면 안 된다. 그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해서 돌아서도록 얘기하는 이 행위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차별은 다른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우리가 분별했을 뿐인데 그 듣는 사람이 불쾌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받는다니까요. 그 지금 차별이에요, 그게. 네. 정신적으로 진리를 말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정죄래요. 그러면서 막 동성애와 성전환을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요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는 분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를 금하는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니까 전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마라 진리를 말해서 요 말은 반쯤 옳고 반이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신적 고통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통해서 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험담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말해서 거짓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영혼이 찔리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듣고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게 서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정죄지만 모욕이고 명예훼손이고 행위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소견과
양심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우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내가 나는 부처님한테 불공드려서 구원받아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기분 나쁘지만 우리도 참고 듣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말을 기분 나쁘지만 참고 들어야 서로 가치관을 자유롭게 말하고 진리를 자유롭게 말하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옳다고 믿는 거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신앙과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정신고통 금지론을 이유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정죄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 반대 금지법, 성전환 반대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왜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비정상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동성애 옳다고 하는 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고 들으면 애들이 분별력이 약해서 점점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돼요. 성전환 수술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확산됩니다. 막 혼전에 그냥 자유롭게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사람하고 동침하고 성행위하겠다고 음란이 그냥 사회에 확 확산돼서 원치 않은 임신 생기고 막 아이들을 막 함부로 이렇게 죽이는 낙태가 막 너무 많아지는, 이렇게 돼버린. 그래 어떻게 돼요? 개인이 육체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어렵게 되고 국가가 거의 망가지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돼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 못하게 하는 독재법이니까요. 동성애 독재가 되면 이 사회에 동성애와 악한 성전환 이런 것이 확산돼서요, 우리 사회와 국가와 건강이 다 해롭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인데 동시에 법률적으로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자,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깨워야 합니다. 깨워서 이 법 같이 반대하게 해야 돼요. 왜 반대해요? 동성애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독재법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동성애 독재가 일어나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이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이제 해외가 이 법이 확산됐어요. 선진국이. 유럽이 싹 무너졌고요. 남반구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이 싹 무너졌고,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무너지고 미국 절반이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데가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하고 미국의 보수적인 주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아주 심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어린애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목사님 가정과 장로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학교에 멋있어 보이는 선생님이 동성애 괜찮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래저래 애들이랑 어울려서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동성애자 되고 성전환자 되는 애들이 어린애들부터 막 늘어나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동성애와 성전환 뭐 유전된다는, 유전은 없어요. 유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전자 줬겠어요. 유전자 있다는 거짓 논문 있다가 요즘 막 수십만의 유전자를 슈퍼컴퓨터로 다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유전자 있다고 자꾸 헛소리 하거든. 그거 옛날 해머라는 사람이 거짓 논문에 또 없어진 거예요. 지금 수십만의 사이언스지에 지금 다 유전자 없다고 나와요. 자, 유전자 없습니다. 유전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동성애자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유전시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전자 없어요. 자, 유전자 없다. 아주 그냥 딱 잘라 얘기해야 됩니다.
유전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마음이 있대요. 이끌림. 응? 어때요? 동성애의 정욕인데 성경은 정욕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정욕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나쁜 건데 이끌림 어때요? 왜 좋아 보이게 하자니? 좋아 보이게 난 동성애만 이끌린대. 그래가지고 그냥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럴 때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얘기하면 갑자기 불쌍해지면서 그런가?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데 그럼 좀 마음 편히 우리 애들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동성애 괜찮다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디서 바깥에서 동성애 괜찮다 유전자 칼같이 없다 그래요. 유전자 없어요. 유전자 없다는 논문 인터넷에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한 방에 날아가요. 유전자는. 근데 이 이끌림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전 세계를 미혹시키는 이론이에요. 애들이 이끌리는 이 성향이라고 그래. 성향. 이 성향은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데요. 그래. 타고난 것 같다는데요. 요건 반의 진리와 반의 거짓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끌림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내가 갖지 말아야지 이래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감정이 솟아나요. 감정은 기도해도 동성애 감정은 사라져라 이래도 웬만해서 금방 안 사라져요. 이 정욕이. 그래서 이 보면 성경에도 보면 정욕이 사라져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너희에게 정욕이 생길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정욕을 따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생기는 것은 뭐는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을 따르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막 이끌리는 거, 난 계속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막 날 이해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 혹시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약해졌구나. 불쌍하다 생각하고 같이 좀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는 해주시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동의는 하지 마세요. 동의. 공감까지는 해주시는데 동의하면 안 돼. 조금 기다리면 이제 눈물도 말라요. 24시간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되면 반드시 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눈을 봐야 영혼의 말이 들어갑니다. 하늘 보고 눈 안 떠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 증거할 때 눈 보고 증언해야 돼요. 네, 좀 민망하지만 눈을 보고 주여 이 말씀이 저 영혼에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래. 어쩔 수가 있대. 뭐 어쩔 수 없는 뭐 안 하면 되지. 너무 간단하죠? 안 하면 되잖아. 황당합니까? 너 안 할 수 있어. 그냥 그 시간에 딴 거에 가서 지금 등산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때요? 간단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안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은 감정보다 더 큰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너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마. 너 어쩔 수 있어. 너 의지의 자유 있어. 하나님이 의지 자유 줬으니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잡고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버리고 탈출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간단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는 곳은 감옥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참고도 살아야지. 간단하죠? 참아! 이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래 인간의 결심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는 이제 거듭났어. 나 이제 죄 안 짓기로 결심했어. 결심. 있다고 어떻게 일평생 결심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인간은 결심을 하고도 또 넘어지고 결심을 하고도 또 넘어지고 특히 정욕은요. 음행의 정욕은 이게 정하고 연결돼 가지고 끊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끊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이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성경이 알려주는 걸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못 이겨서 죄 져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드님하고 약속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다 치르시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들 다 지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이 돼서 깨끗한 주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아버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결심하고 쓰러져 지금 안 되겠다 떠나가야지. 성령은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세요? 성령께서 안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탄식하시며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이 악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며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음행과 동성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주시는 이 힘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절제 이외에 음행의 정욕, 동성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정말 동성애와 이 성전한 이 성적인 장애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음행의 정욕들 이거 벗어나고 싶다라고 누가 얘기하거든. 예수 믿어. 성령 받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너는 정욕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선포해 줘야 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면 주께서 택하신 그분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그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서 한두 번 쓰러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찔림 주시고 돌아오라는 마음 주시고 거룩의 능력 주셔서 그 동성애의 악한 습관에서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구해내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의 미혹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독재예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 뺏겨서 우리 사회 망가집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깨어나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각종의 이 유전자 논림과 이끌림론은 복음으로 깨버려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래서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이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인간 사도 바울이 하셨지만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다음에 10절 맵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동성애를 음행하고, 여기 남색은요, 남색하고 탐색이 있는데요. 탐색은 동성애자 중에서 여자 역할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말라코이라는. 남색은 레위기의 말을 가져왔어요. 아르세노 코이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침상으로 남자를 데려가는 자, 동침하는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서 남자 동성애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르센 코이텐이라는 말을 쓴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뭐 레위기에서 제사법도 없어지고 음식법도 없어졌는데 근친상간 동성애도 없어졌겠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법과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동성애는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남색이 레위기의 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 확 그냥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이 2000년 전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그럼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색 탐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혹시 이제 성지 순례 여행을 가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고린도 이러면 로마 시대에 이 지중해 커다란 양쪽에 지금 항구가 막 가까워 가지고 이 지금 엄청난 그 홍콩 같은 데예요. 홍콩, 런던, 뉴욕, 항구 도시. 돈이 많은데 막 온갖 민족들이 모여드는, 막 풍요와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와 철학과 학식이 아주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엔 지금 성적인 풍속이 어떻냐면은 가장 음란이 많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고린도인 이러면 난봉꾼으로 얘기하고, 난봉꾼. 역사에 아주 그냥 낙인을 찍힐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원하는 사람과 동침하는 습관으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 같던 도시였어요. 그냥 당장 불심판을 내려서 폼페이처럼 엎어버려도 현찮은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거기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던 큰 신전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신전 지금 가보시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전. 굉장합니다. 거기에 섬기는 그 사제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교회의 그 일종의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몇 명 있었냐? 1000명 이상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1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임 목사 1000명 교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은 남자 태양신을 섬겨요. 섬기는 애들이 전부 젊은 아주 예쁘게 생긴 청년들이에요. 미동이라고 그래요. 미동. 예배를 드릴 때 재물 갖다가 신전한테 좀 소원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방신전은 재물을 많이 드릴수록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사제와 반드시 동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신전에 거의 그 매매춘 하러 가는 거예요. 매매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밤에는 막 이제 음행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이제 낮잠 시커 잔 다음에 이제 점심 때쯤 이제 화장들을 쫙 하고 옷을 멋지게 차린 다음에 이제 예배객을 모으기 위해서 일이 끝날 쯤 되는 저녁 무렵에 그냥 짙은 화장과 아주 그냥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이 패션을 가지고 전임 사제들, 여자 사제들과 아폴로 신전의 남자 사제들이 퍼레이드를 시장통으로 매일 해요. 매일 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비너스 신전에 남자가 가서 하면 음행이고 여자가 가서 하면 여자 동성애고, 아폴로 신전에 남자들이 가서 주로 예배하는데 아폴로 신전 가서 예배하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냥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가 아주 그냥 매일 밤낮으로 벌어졌던, 정말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자 매일 그냥 아폴로 신전과 비너스 신전 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악한 습관을 끊었던 것이에요. 거기 보시면 11에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이 그 고린도 이 백성 안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래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만두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두란노 지금 사역 중인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동성애하고 남성하고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충만해서 정말 무서운 사도 바울, 따뜻하지만 무섭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적 감독이 소홀해졌는지, 그런데다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매일 퍼레이드 다닌다 그랬잖아요. 매일 퍼레이드. 그래가지고 퍼레이드 다니던 여자 사제나 남자 사제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그러더니 윙크를 확 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바쁘신가 봐요. 어때요?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예정 때문에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상하네, 가야 돼 이래가지고 약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어때요? 이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죄도 계속 즐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어때? 믿음으로 얻으니까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얘기가 퍼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서 옛 습관이 회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창렬한 하트에서 그럼 거룩한 귀신의 정이 되도록 한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분은 그런 게 하면 안 돼요. 돌아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가 어때요? 교회 바깥에 동성애와 음행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때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황제도 전부 동성애했다고 역사서에 다 나와요. 황제들. 시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초기에 12명의 시저들이라는 교회사 책이 있어요. 수에토니오스에. 전부 동성애 습관이 나옵니다. 글라디오 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철학자들,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600년, 5, 6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을 계승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동성애를 다 미화했습니다. 특히 플라톤까지. 플라톤이 동성애를 미화한 책이 심포지움이란 책이에요. 심포지움이란 책에 소크라테스도 나와요. 지금 에로스를 어떻게 삶에서 술 먹고서 에로스 지금 이 성적인 쾌락을 어떻게 높일 거야 되냐 쓴 책이 그게 바로 심포지움이라는 책이에요. 심포지움 책 여러분 보시면 전부 상대가 소년 미동으로 나와요. 미동. 완전히 구역질 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포지움. 서양의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쾌락의 끝에서 뭘 만나냐? 동성애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완전히 철학자, 황제, 일반 예배, 일반 삶 안에서 동성애와 이게 가득 찼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복전에 3500년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뽑아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 땅을 너희들은 정복하고 가서 너희들은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행하면 토해낼 거야. 이렇게 경고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던 시기하고 영적으로 똑같았던 거예요. 2000년 전이.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들어야 하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들었던 게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시 1500년 더 올라가면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18장, 레위기의 20장에.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가나안의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이 가증한 풍속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거민들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진멸하려 하노라, 쫓아내려 하노라.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근친상간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근친상간 오늘날 보면 막 민망한 막 너무 가까운 친인척 얘기와 가족들 얘기가 너무 잠자리 상대로 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이 근친상간 천지였고 가나안 땅이 근친상간 천지였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가나안 땅엔 수간도 청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3500년 전에 있던 구원받은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뭐 별다른 교육도 못 받고 300~400년 동안 지금 최근에 지금 출애굽하기 몇백 년 동안은 계속 도시에 건설에 동원돼서 벽돌이나 만들고 있었던 노예 거의 거지 생활하던 사람들 뽑아내서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세계 당시 최강대국 철기 문명과 세계 문명을 자랑하던 그 모든 곳이 다 뭐냐? 풍요를 자랑하며 영적인 하나님 몰라보고 전부 다 그냥 쾌락을 쫓던 그런 시대에 구원받은 가난하지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아무리 돈 많고 실력 많고 세상의 도시 문명이 동성애 이성애 그냥 음란 그리고 수간 근친상간 가리지 않고 성적 쾌락을 추도하더라도 너희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의 결혼 안에서만 성만 거룩하고 나머진 일치한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레위기 말씀 없었으면 뭐가 없어졌겠어요? 가족의 평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주는 이 건강하고 정말 즐거운 그 깨끗한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가나안 백성들의 이 풍속을 끊어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돈 많고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이런 데가
지금 농사 안 짓다가 농사를 접으려고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거기 신전 사제들과 이렇게 저렇게 혼음하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애 잡아서 지금 바알에게 지금 애 잡아 죽이면 그냥 농사가 잘 된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증한 음행을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 왕국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서 400년 동안 정결해진 상태에서 있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우상 숭배는 없어졌어요. 표면적인 음행은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깥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깥은 로마 시대는 완전히 확장된 가나안처럼 똑같이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막.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 들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 다음에 정말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돼버린 그리스 로마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왜 망했냐? 세상의 악한 풍조와 음란 풍조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따랐다가 풍요를 구해서 따랐다가 망한 걸. 그랬더니 지금 이제 복음 가지고 세계를 향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돈 많은 그리스 로마의 시대가 전부 어떻게 해요? 음행과 동성애와 완전히 쩌들은 그런 나라가 됐으니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구해내야 하니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 특히 악하고 음란한 동성애와 음행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삶에서 거룩함을 보여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교회가 흘러왔어요.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그래도 교회와 교회가 지배한 나라들에서는 이제 음행과 동성애와 수관이 난무했던 땅입니다. 유럽 땅은 오이로파. 여러분 오이로파라는 땅은 굉장히 음란했던 땅이에요. 그게 유럽의 어원입니다. 어원. 원래 유럽 땅은 동성애와 음행이 아주 쩌들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거룩함 때문에 국교화되면서 너무 사실은 나라의 결적과 결탁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타락돼 갔지만 딱 하나 가족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그래서 이 기독교 문명이 심어졌던 그 유럽하고요 동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일남일녀예요. 왕이 지금 교황의 승인이 없으면 이혼도 못해요. 그 왕은 부인을 두 사람 이상 가질 수가 없었던 게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왕이면 100명, 1000명이든 막 그냥 그랬던 시대가 달리 영적인 윤리가 딱 정립됐는데,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마구 넣어서 교리를 타락해가고 세속화되고 독신이다 이런 거를 막 본성에 어긋나게 하면서 이 사제들과 이 지금 신부들이 다들 그냥 음행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막 낙태를 하고 그냥 이런 타락이 극에 달하자 우리 주님께서 타락했던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회가 성경 믿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성신학이 나타났어요. 계몽주의라는 것 때문에, 르네상스 때문에. 이 르네상스가 뭐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 로마의 그 악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인본주의 문화가 다시 부활하면서
그 르네상스가 세상의 일반 대학을 지배해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부터 대학을 다 지배하고 나아가서 신학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세요. 세계의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문의 원천의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동성애를 음행을 정당화했던 그리스의 로마의 문화가 대학을 싹 지배하면서 그 바깥이 어떻게 됐어요?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그리스 로마의 음란 문화가 부활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동성애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수강까지 정당화하는 목불인견의 음행 문화가 교회 바깥을 딱 덮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더 악한 법을 만들어냈어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도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에 금했던, 음행을 금했던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2000년 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시작할 때에 그리스 로마의 동성애와 음행이 정당화했던 이런 풍요의 문화가 지배했던 그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성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된 우리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오늘날에 세상 바깥에 돈 많고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와 성전환과 음행을 정당화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지키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대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성애와 성전환 해고서도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 신학을 가리키는 퀴어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세상 바깥에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완전한 무한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대한민국만 주류예요. 다른 나라는 싹 무너졌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데는 저기 남미, 아프리카, 저 아시아 제3세계 선교지만 남아있고 선진국은 싹 무너졌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됐어요, 그냥 거짓 신학자들이. 지금 성전에 앉아서 지금 성령이 앉아있는 이 성경의 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막 성경을 비판하는 그냥 악한 신학들이 세계에. 근데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엔 150년 전부터 오직 성경의 완전 모습을 굳게 믿는 선교사들만 파송돼서 지난 15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앙 유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막아야 되나요?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자녀들 음행, 남색, 탐색 빠져서 옳은지 알고 회개 없이 일석불의한 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이 험한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죽으면 고통도 끝이겠지요. 어때요? 이게 죽으면 고통도 끝난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자들이 세상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좀만 힘들면 죽고 싶대요. 너 그냥 그렇게 죽으면 너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몰라서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죽으면 유물론적인 영혼관입니다. 애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열리는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하늘의 세계를.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너 물으세요. 죽으면 끝이라는 증거 있니? 없지요. 근데 너 왜 믿어? 그렇지 않을까요? 너 지금 죽으면 끝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증거도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니? 돌아서.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에 지옥과 천국이 있대. 증거 있어요? 성경이 있다니까. 과학적 증거는 없어. 성경적 증거만 있어. 어때요? 여러분, 지옥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택하신 자의 영혼을 말씀으로 주님이 깨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고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동성애와 음행 잘못된 습관들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무서운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지옥을 믿고서 동성애 계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철들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지옥 피해야 되잖아. 어떻게 피해? 딴 길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는 지옥 피할 길 없어.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 지옥 피하기 보험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 좀 해봐. 지옥 있을 확률이 50%인데 너 지금 보험 안 들고 뭐하니 너? 근데 한번 자꾸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지옥을 피하게 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서 그때부터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단순히 사회의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줄줄이 미혹시켜서 저 한 번 가면,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와요. 뭐 반란 일으켜서 지옥을 깨버려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 불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성경 믿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남아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무려 18년 통과 못하는 이유가 전 세계 전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 법은 안 된다고 막 국회의원 만나서 축복기도 하면서 이 법 막으시면 진짜 순교회 가기로 막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들은 국회의원들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야, 이거 지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당선되기 어렵겠다 이래 생각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이 법 막고 있습니다. 아멘.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지난 2주 전에 서울 시내에 지금 20만 명 나와서 반대 집회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퀴어 축제, 음란 축제, 이 노출 축제를 수십만들 나오지만 막아서는 대회는 전 세계에 한국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국만 성도들이 20만 명이나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나오게 해서 막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는 성혁명 교육교재가 막 음란 교육교재 이걸 학부모들이 지금 일어서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진정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음란 교재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나라도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멘.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도 한국교회에 있는 깨어난 성도들 깨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확산되지 못하게 막아서서 우리 자녀들을 막아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무너졌음을 같이 애통해 하시면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배워야 돼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론과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유튜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론 강의를 제공하는 걸 우리 반대운동에서 계속 4, 5년간 제공했어요. 유튜브에 차바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이 짜바예요. 짜바. 주의 군대. 기억하기 쉽지요? 차바. 유튜브 메모하셨다가 꼭 찾으셔서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감동받으면 열심히 날라주세요. 열폼 이렇게 해서 깨워주세요. 신학 강의도 있습니다. 차이성 있어요. 차이성 꼭 이렇게 찾으셔서 그 강의를 이렇게 길고 짧은 거 이렇게 쉬었다 계속 들으시면 자꾸 깨어나십니다. 많이들 학습을 해주시고, 둘째는 해외가 무너졌어요. 해외도 도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성경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막아내고 있는데 해외에 무너진 선진국을 도와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 나라는 폭삭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이 은혜를 우리 무너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선진국교회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에는 이 법 막는 힘과 노하우를 알려줘서 그 나라에서 이 성혁명, 악한 음란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선교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까지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회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퀴어 반대 국민대에 나오셔서 여러분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 주시면 교과서 반대 운동하는 학부모들하고도 연대하시고, 또 지역에 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 찾아가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과 감동으로 기도하며 우리 약하고 이 음란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과 세계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정심교회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